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 우리 일단 11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2장은 일단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걸 증거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제 2절로 해가지고 17절로 21절까지 소위 성경의 중심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을 갖다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롭게 하시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그런 그 일을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마 이번에는 대열이 문답 49번 오고 50분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라고 하는 비하의 문제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문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을 확인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17장에서 21장까지는 기도와 이를 이루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상 영광과 섭리 사역상 영화로움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미 하나님께 선포하신 거예요. 다만 그런데 그 창세전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섭리 사역을 갖다 해 가시는데 그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언약은 행위 언약과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개 언약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다.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서 그걸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인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글이라든가 또는 설교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오해를 하게 마련인데, 왜냐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은 사실 액면가 그대로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도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말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다 하는데, 칼빈이 지금 그 계명에 대한 우리 이제 칼빈에 의해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10계명의 조항을 전부 기록을 갖다 허물어 해 가지고 그를 칼빈의 오해로부터 이런 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후대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율법을 지키나가고 자꾸 종주목을 된다. 뭐 이런 그 사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한국의 특별한 구원파적인 그런 그 신학에 함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일본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몇 프로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땅의 것만 저렇게 추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 라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숫자에 연연하다가 보니까 복음의 이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생활이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같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지금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장면을 확인할 거거든요. 우리들이 어떤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는지에 대한 이런 성찰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깨달았다고는 은혜도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해 준 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예수의 그때 이 십자가의 도는 매우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17장서부터는 일단 뭐 진리와 의와 왕, 영광, 영화 이런 상당히 굵직굵직하고 본질적인 단어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과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고 이미 영화롭게 했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섭리사역을 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일을 좀 드러내고 계시다. 소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뭘까요? 두 손으로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받쳐드는 것이 이게 영광 드리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영화롭게 하는 일. 그 영화롭게 하는 일은 주체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성도로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백발은 하나님께서 이 백발을 가지고 이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왜 백발이 영화의 멸류관입니까? 어린 시절서부터 이 평생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심을 목도며 살아간 증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백발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뭐 백발이라고 하면 나이 먹은 값으로 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마주보는 것이 알게 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 이것이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이만 먹는 건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이런 과정에서의 우리들의 영화로운 그 멸류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또 확인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과시간을 쓰시는 사건입니다. 조롱당하는 거, 조롱당하는 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49번째의 비하의 신분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질 거예요. 조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7절로 30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중에 하루 꼬박 이제 3시간, 6시간, 그다음에 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하루 한낮이 그대로 다 걸리는 시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시간이. 그런데 그걸 다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 절체절명의 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묵상이 없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조문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름을 받으러 갈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훈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러다가 갈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러면서 뭘 그렇게 그걸 나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애걸복걸하고 그 세상 생명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의 무릎을 꿇고 거기다 머리를 조아리고 이러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못 박히실 때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허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마지막 날 막다른 골목에서, 때로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막다른 골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삶으로 나를 끌고 가십니까?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연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주님은 못 박히실 때에 이러이러한 하나님 앞에 간구를 갖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날 말씀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게 다 우리 담력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굳게 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다 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뭐 이제 그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일단 대여분인 문답 49번에 대한 그 이야기, 거기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신 것,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세상의 조롱과 배척을 받으시고, 지금 오늘 19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이야기가 이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이 표준교리에서 표현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교리라고 하는 것이 교조주의적으로 믿게 되어지면 율법주의처럼 조문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경계가 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를 깨닫고 확인해 간다고 한다면 표준교리만큼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500년 전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표준교리를 그 뭐 머리를 맞대 가지고 우리는 남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유산이에요. 장로교회의 유산이에요. 장로교인이면서도 이걸 우습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건 잘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뭐 그런 신학을 갖다가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큰 역사의 줄거리 속에서 반전을 불러일으키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주신 이런 우리 표준 교리에 대한 거는 자꾸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야 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게 되면 이거 뭐 이상한 사람한테 이야기 듣고 그게 뭐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사실을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게 왜 그러겠어요? 이 지금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사이버 공간에 온통 복음이 지금 차고 넘치는데 왜 그 복음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하는가? 그 이야기가 거짓말을 들은 걸 가지고 참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른 말을 할 때 바른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귀를 막고 안 들어요. 이 사람은 무슨 수를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 그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끌려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평생 다른 사람 하수인 노릇하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영생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나에 대한 삶의 책임을 집니까? 이단 교주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아주 중요한 방점을 짚고 인생을 삽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의심을 가져야 돼요. 의심을. 그게 교주가 아니라 별아벌 표적을 갖다 해내고 그런 그 귀신 같은 일을 갖다 해낼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러한가 확인하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단치고 성경 계시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장로 교인보다 더 많이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빨이 안 서. 그럼 어떡하면 좋아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성경대로 설명한다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려고 한다면 표준 교리라고 하는 이 기준점에 의해서 우리가 출발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도 49번과 50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 17장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양대 언약에 대한 그 분포, 조직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18장, 19장 비하의 신분 중에 19장 내용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구조입니다. 이거는 1시간 내내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1시간 내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어떤 교과에 의해 가지고 조직도에 의해서 강론자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교재를 통해 가지고 써놓은 거에 의해서 지금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들은 요 내용만 숙지로 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 거는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요즘같이 이단 교설이 난무하고 단적으로 한마디로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섭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해서 주경신학과, 역사신학과, 교회신학과, 그 다음에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4개의 그런 그 신학의 범주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상충되어져 가는 것 같고 모순되어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신학교에서 교육신학 공부하게 되면 대부분 포기합니다. 왜? 맨날 쩍쩍쩍 그리고 한문 투생이고 원어 공부하는 데 힘든데 한문까지 공부하려면 쥐가 나죠.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한 과목 포기하지 뭐. 그게 한 과목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신학의 뼈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론을 통해 가지고 해나가면서 때로는 역사신학적인 의미 또는 교회신학적 의미를 첨부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우리 복음 진리의 방법이 보수하고 전승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 읽어나가면서 지금 우리 빌라도가 고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판정을 져야 되는데 빌라도는 그때의 재판석에 앉는 재판장의 그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적어도 로마의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입니다. 대단한 권위죠. 그런데 그 권위를 가졌다고 한다면 공의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로마의 총독이면 로마법에 의한 공의로운 그 법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어지간히 시끄럽게 될 만한 일들은 그걸 공의롭게 처리를 안 해요. 그걸 정무적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법리적으로 판단을 갖다 해야 되는데 정무적으로 판단을 갖다 해가지고 그건 현실이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질 않아요.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불이냐 이거는 칼로 자르듯이 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걸 정무적 판단을 자기가 뭐라고 정무적 판단을 갖다 해요.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공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도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세상에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증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 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불의함을 받았고 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그게 기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다 이루었든 어떻게든 상관없다니까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는 율법으로 표현이 되어졌던 신약성경에는 새 언약으로 표현이 되어졌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뜻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숙지하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고 지존대로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런 그 일들이
어떤 구체적인 함몰의 이 어떤 논리에 우리가 함몰되어지게 되면 이 맥락을 놓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옳으냐 그르냐라고는 시비에 얽히게 되어지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빌라도는 어쨌거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정무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이나 잘하면 됐지. 그 사람이 로마법을 잘 지켰다고 해가지고 시비가 걸리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이 고소를 갖다 할 때에는 당신은 빌라도의 종이 아니냐, 이런 걸 그 가이사의 종이 아니냐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해가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법부의 판단이 정무적인 판단을 갖다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은 법리에 의해서 해야 돼. 법리에 의해서. 판사가 지가 무슨 세상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이런 때는 이렇게 해주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해주고, 그게 무슨 사법이에요, 사법이.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입법의 기준을 한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행법을 이루고 그것에 의해서 사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판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판사, 지금 재판장으로 일을 갖다 하고 있는 빌라도라고 하는 판사가 하는 일은 철저하게 정무적 판단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하고 로마 제국의 일을 굳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2000년이나 지나오도록 끊임없이 저주의 그 입에 오르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뭐 하는 짓이에요, 평생. 이게 자기 인생 짧은 인생 살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우리는 여기서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을 했다 하는데 그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옥에서는 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너 그런 법 집행을 잘못했지? 그것 때문에 너 지옥에서 지금 이 아주 험악한 이런 그 꼴을 당하는 것 아무 이유 없지?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거에 어떤 한거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법대로 살다가 무식하게 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의 삶의 방식이다.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 복 있는 자에 대한 걸 매번 예배 때마다 시편 1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건데 우리가 그걸 왜 자꾸 묵상을 합니까? 주야로 묵상을 해야지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아니 무슨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 믿고 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뭔지 싫어하는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내 전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그걸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를 오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요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요한은 그 이야기를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요한의 표현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을 보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그런데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니네들이 알아서 처결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이제 난리 피잖아요. 우리의 법대로 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당신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근조근 압력을 갖다 가해가니까 빌라도가 꼼짝을 못하고 법정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헛소리 하는 것이 소외가 되어진 거야.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우리 8절에 보니까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예수님이라고 꼭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단들이 우리한테 뭘 올무를 놓으려고 와줘 뭘 물어봐. 근데 대답을 다 하지를 않으시면 돼요. 모르는 일은 대답 안 하면 돼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이것도 몰라요? 그럼 우리 갖다 아주 깐짝깐짝거려가지고 비웃살 상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난 당신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라고 거부를 갖다 하면 돼요. 어줍지 않은 실력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거기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신앙까지 쪽박 차지 마시고, 내 대상보다 이놈이 뭔가 힘이 좀 셀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는 피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냥 내가 그래도 자존심 있지, 성경을 공부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거 하나 박살 못 내야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하여 주지 않는다. 예수님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은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일부러 숨기셔요. 왜? 아니, 불택하는 백성한테 알게 가지고 구원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은익을 어떻게 하시는 감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상 구약 성경에서 전부 은익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져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명절이 밝은 세상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매일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 그거를 어줍지 않게 해가지고 성경에도 그 뭐 말도 안 하고 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아무한테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보화를 우리한테 특별히 주신 거다. 그걸 알아야 은혜를 알지.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도 거부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물론 그 뭐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짐승 권세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음녀 권세들이 짐승 권세에 넘긴 거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음녀 권세와 짐승 권세가 어떻게 이 일을 갖다 추진해 가고 있는가. 그런데 짐승 권세야 어차피 물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막 그거는 다니엘서부터 예언되어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제국이지만 망할 제국이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거는 그냥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음부의 권세의 역할을 했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했거나, 또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거나 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런 데 있는 자들이 음녀 권세라고 합니다. 음녀 권세. 세상 권세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세상 권세가 얼마나 맛있는 걸 흘려줍니까? 정치권에서 그냥 그러니까 아부 떨고,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로도 한 번 가게 되면 출세한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운지를 알아야지. 예수를 갖다 믿는 적어도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이 그 세상 권세에 가진 종한테 아부 떨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건 이제 앞뒤로 해가지고 옥죄어 오는 거예요. 하나를 용납하게 되면 끝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서부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뭐 요즘 연속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겁니다. 아닌 거는. 그걸 뭐 적당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아니, 가이사라고는 왕이 있는데, 황제가 있는데, 아니 여기서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든지 뭐 빌라도의 그 정치권에서 인정하지 않는 왕이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마땅히 처벌해야 될 그런 그 죄인인데, 그를 그렇게 두고 가도 되겠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거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마지막 최종 판결을 해야 돼요. 우리 이 빌라도가 옴짝감짝 어떻게끔 그 올무에 매 가지고 판정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왕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집요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황제의 명령으로 해야죠. 사형권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인간의 집요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생결단이에요. 자기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의 온 사력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이 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우리가 알게 되면 아니라고 믿고 물러서야죠. 우리 세상 일을 갖다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약에 길을 막으셨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길이 아닌가 보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다 할 생각을 해야지. 뭐 한번 우리가 뜬먹은 거는 죽어도 고야. 못 먹어도 고래나 뭐라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그게 대단히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박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오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뭐예요? 귀신을 내었는데 자기네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귀신 내쫓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뭐 능력을 줬고 그걸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려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씨름을 갖다 했는데 예수님 내려올 때까지 아무도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맡겼더니 이거 내 아들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귀신을 갖다 내쫓잖아요. 제자들이 그 뒤에서 뭘 물어봐요? 주님, 왜 우리는 안 됐죠?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됐죠? 그 얘기예요. 지가 주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 역할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해야지 그 이상을 넘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병입니다. 죄예요. 그런 그 문제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 패역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그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이사가 우리한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애굽에 내려가다 400년이나 종로로 서다가 그걸 불러내신 여호와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은 없어요. 이제 지금 다만 가이사라고 하는 왕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사형권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으니까. 인간의 시기심이 발동을 하게 되면 사리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난리를 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얘네들이 이렇게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친히 섭리를 갖다 해가는데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좀 폼 좀 잡고 이럴 수 있게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왕인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보이지 않는 왕 필요 없다. 우리한테 보이는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으로 해가지고 보여줬던 왕이 없다 하는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물론 뭐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다 아무래도 각자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고 그랬으니까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주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하감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를 다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통치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성도들의 지혜다. 자, 이제 다음에 우리
뭐 내용들은 성경 우리 카페에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17절부터 30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이제 사용권은 완전히 위임이 됐어요.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불의한 자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에 칼로 사람의 어떤 그런 그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그런 것도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늘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와 함께 있다. 특별히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의 삶이 전부 불의한 자들 속에 사는 삶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 구별되어진 삶, 세상과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분별되어진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의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우리는 빌라도의 이런 뭐 여러 가지 판정이라든지 또는 그 판정을 표현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냥 생각 없이 오는 것이 여겨지지는 않는 것이 자기는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의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걸 드러내기 하시기 위한 의도로 이들을 말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일들을 대제사장이 예수님 그 잡아 죽이자고 했을 때 그걸 말렸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도 뭐예요? 그냥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라는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냥 뱉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진 거야.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것, 이 거짓 상고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이라고 이제 써붙였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제일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거기서 출생했던 그 예수라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높으신 신분을 가지고 계셨던 그래 가지고 비하와 승기의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뭐 누가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 그 내용들로 밀어봤을 때 그런 설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니 유대인 말로만 로마 말로만 돼가지고 로마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아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모르면 좋으련만 이걸 3개국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맘먹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세상 만방 이게 번져질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라. 지가 스스로 그랬지. 그가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공인해 준 것도 없는데 자칭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넣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23절로 붙게 되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속옷과 겉옷의 그 관계의 복음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속옷은 짜지 않은 통으로 되어진 거예요. 통으로 된 것. 우리 뭐 메리아스가처럼 이렇게 통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꿰매지 않은 그런 그 옷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복음을 이야기한다. 복음을 의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겉옷은 이거저거 치장났다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외향적인 인간의
의를 갖다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그 구분을 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시편 22편 18절 이야기에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이 둘째 저기 나오는 모든 일들은 성경 구절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섭리를 하나님께 하나하나 해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거는 구약에 언약되어졌던 일인데 라고 하는 걸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되겠죠. 이걸 지금 해가시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의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지상 사역이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지상 사역 가운데 자기를 낳아주고 여자가 함께 있던 어머니가 지금 홀로 남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의 형제들한테 의탁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인터넷 선교회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가짜예요. 거기서 뭐 별 복음의 진수가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듣는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없으면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왜?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진 성도들은 지체의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로 확인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우리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런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들의 삶이 한쪽에서 굶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그러고 뭐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을. 이게 우리들의 건성건성 믿는 거란 말이에요. 건성건성 믿는 거. 내 돈 뭐 하나 빠져나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우리 미쳐 그냥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하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약에 재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위해서 쓰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신앙 고백이지.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쓸게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그것도 아주 굳게 믿으니까 내가 땀 흘려가지고 번 돈이라고 믿어지니까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써요? 아깝게. 내가 짱구야? 얼마나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해서 좋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꼴을 따라간다 우리가. 자, 28절로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대로 응해진 줄 아시고 성령을 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거기서 뭐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라 라고 해가지고 우물가의 여인하고의 대화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런 그 내용과 또 시편 119편 50절처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게 믿어지니까 다 이뤘다고 해가지고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뭐 거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이루었던 시편의 그런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상 7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7가지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이 세 말씀을 갖다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3시간에 4가지 말씀을 하시고, 운명한 것이 내복음서에서 이야기한 전체의 가상 7원이라는 거예요. 그 가상 7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서 죄를 용서하다 빌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편 양편에 있던 그 강도한테 했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어두움 후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시간이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흐른 뒤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야기를 다 했죠. 이것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이제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해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운명을 하셨으니까, 운명이라는 건 뭐예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아니에요. 지상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이뤘다, 그 다 이뤘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도 예수님이 다 이룬 걸 가지고 왜 이제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냐 그러는데, 지상사역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상사역으로 이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완전케. 그걸 완전케 하신 모습이에요. 이게 그 완전케 한 거를 온전케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머리가 되셔가지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일, 그것이 비로소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을 이야기할 적에도 이런 기독론적인 입장에서만 복음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해서 다 안 돼요. 왜?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예수님이 스스로 다스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해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부터 형상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믿어야지. 신약성에 나와 있는 걸 믿어야지. 서신서에. 그거는 하나도 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뭐 이제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일은 복음의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막 기초, 막 들어왔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증표를 받고 그리스도로 확증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왕직을 수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는 직접 우리들을 통치해 가시는 삼직을 여전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 그 삼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온전해 가는 거지?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이제 완전히 타버렸어. 이제 끝났어. 나한테 한 번 준 거 이거 항존직인데 누가 뺏어갈 거야. 그래가지고 안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신 거 잠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 그 이후에 대해서 논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 여정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영화로움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서정에 지금 차여져 있는 사람들이지, 구원을 받았다, 다 이루었다, 섰다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 그것도 중요한 그런 그 일이고, 양대언약과 유월절의 관계 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구약 성경의 구절 성경의 일회 그 인용의 실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마디를 갖다 했는데 시간상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3시간, 6시간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성경 구절 달랑 하나 목마르다 하는 걸로 해서 끝났을까요?
다 이뤘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끝났을까요? 그게 성경의 기록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왜? 성경에는 장절이 없잖아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마디와 끝마디를 표현함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했던 것을 이미 함유되어져 있는 성경 해석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무시하게 되면 아니 뭐 예수님 단 7마디 간단하게 끝났네 라고만 생각을 하면 오해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 이야기는 시편 22편서부터 31편까지의 전부를 암송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묵상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제 구원을 갖다 해 가실는지 또는 그 구원받으실 때 우리들이 그거를 우리 시편 22편서부터 37편까지 주제가 뭡니까? 심판에 대한 강구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거든요. 우리 그 구약 성경에서 시편의 22편에서 37편까지는 심판에 대한 강구시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서서히 묵상을 갖다 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한테 지금 선포하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뭐 6월절 뭐 이런 그 내용들은 다시 한번 그렇게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31절로부터 42절까지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31절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지금 요청을 갖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 사람은 아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다리를 꺾은 거예요. 꺾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것도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일에 이게 다 그냥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의 일목요연하게 다 이게 말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필요한 거는 따다 쓰고 필요 없는 거는 예언약이라고 해서 지워버리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의 언약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 그걸 전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전체를 지칭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에 대한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요. 거기서 모세를 통해 주었던 어떤 조문에 의한 그런 율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율법과 선지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율법과 선지가 그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지서도 율법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를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이제 폐해진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는 쓸데없는 논의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 오경 전체 거기에다가 역사서까지도 포함되어지는 왜 섭리사니까 그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역사서와 선지서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그것은 율법주의의 조문에 썩혀져 있는 율법과 동일시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늪에 빠져가지고 조금 넓은 세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통섭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확장을 시켜줘 봐야 돼, 성경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응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이야기도 지금 위에 성경의 말씀대로 응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갖다 해놨으니까 뭐 시간이 우리가 넉넉하면 그걸 하나하나 한 절씩 읽어가면서 확인했으면 정말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욱 확실할 텐데 그럴 시간이 없으되 제가 전부 교재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한 번쯤은 시간을 내서 보시고 그래도 어쩐 일인지 지난번 그 주보 소개한 거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지고 확인했다고 하셨더라고요. 오늘 이거 이제
예수보다 더 하신 분들이 많았는지. 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고, 또 거기서 물론 옆구리로 찔렸던 그 이야기도 뭐예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는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일들이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응하는 전부 이야기였었다. 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38절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우리는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그 예수님 제자라고 그러면서 그런 그 믿음도 담력도 없이 뭐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필요한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공회의 출신이기 때문에 빌라도에 가가지고 이제 그 시신을 인수받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의 무덤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 뭐 다른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별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마 재물적으로도 넉넉했던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해 떨어지고 공회원들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몰래 온 거예요. 몰래 온 것도 이거 얼마입니까? 우리는 그거 비굴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가야 될 일인데 공에서 당장 뭐 예수님 잡아 죽이고 하는 판에 자기에 걸리게 되면 죽고 말면 모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남겨두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방법을 쓰시기도 한다. 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을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 유대인에 대한 그런 그 방법대로 그것이 창세기 50장 2절로 3절 뭐 요셉의 장사의 사건이라든지 역대하 16장 14절 막 이런 거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유월절을 지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마지막 왕에 대한 이런 어떤 장례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일단은 예비리니까 이제는 해진 뒤에 다른 일을 갖다 하면 또 걸려 유대법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임시 거기다가 장례를 다 하고 다시 물러 나온 거예요. 왜? 거긴 그 무덤이 가까우기 때문에 수시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성경은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로 예표로서의 모형과
실제로서의 성취, 또 인성과 신성이라는 중보자의 양성,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서의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건 어떤 한 부분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제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전부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가 가르쳤다, 뭐 이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 했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결국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던 예수님, 그리고 성결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걸로 했던 맥락이 똑같은 신앙 고백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 20장과 21장은 다음 시간에 확인했다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요는 구약성경 이제 모세 언약과 그다음에 역사서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약성경의 복음서와 그다음에 서신서에 대한 구조로 해가지고 완전히 구조가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구약성경에 대한 언급되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성자에 대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복음서 전체적인 내용, 복음서를 우리가 통시적으로 설명되어졌던 그 방식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네 가지의 형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뿐만 아니라 성령을 믿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을 얻어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되었어요. 그거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공교회와 그다음에 교통과 그다음에 사죄하심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허물어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에서 오류가 없어요. 이게 구조가 다 맞잖아요. 아구가 그만큼 확실한 구조를 갖다 제시를 해서 했으면 됐지. 뭐 성경 구절 뭐 엉뚱한데 한 구절로 그러다가 뭐 맞니 안 맞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여력도 없고 그렇게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로 해가지고 이게 생명의 이치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승하고 보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 명확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따로 우리들이 공부를 갖다 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조직표를 갖다 만들어 드린 거예요.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가, 막 이런 것들을 표로 갖다 만들어 드렸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대한 전체를 모세 오경에 나와져 있는 이런 유형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모양이 전부 같잖아요. 왜? 예표로서 모형으로 보여줬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고, 언약과 성취니까 같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거를 이렇게 구조로 해가지고 설명을 다 해드렸다. 뭐 우리 교회 뭐 표준교리에서 교리문답 영화롭게 오시는 사역에 대한 그거는 91번서부터 97번까지 이게 쫙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각자에게 맡겨드립니다. 하시겠으면 해도 됐고 안 해도 좋아요. 예, 만들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에 우리가 종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따라가지고 우리 한 주간도 은혜의 평강 중에 지내실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불완전한 우리들을 온전케 해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인하게 하시고 목독해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불강력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하나도 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불강력적인 은총을 허락하셔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고 반응을 보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 앞에 있을진데 오직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생명으로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극적 연출이기도 하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함을 얻는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붙들어 주시길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